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렇게 찬양으로 미리 준비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특별히 지휘자님, 반주자님, 여러분들, 또 대장님, 모든 임원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한번 격려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진수입니다. 이 진수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뜻합니다. 이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도 맛의 진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라면을 끓이는데 계란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게 맛의 진수거든요. 디자인에도 진수가 있고, 운동에도 진수가 있고, 기술에도 진수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움에도 진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에도 진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진수를 나타내 보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그때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이,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침몰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옥에 갇힌 베드로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흔들어 깨울 정도로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되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밤을 새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권한은 믿음을 측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벨론의 이름으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이 어떤 갈대아 사람은요, 이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참소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높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펴보던 가운데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그들을 참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참소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끌려온 그들에게 다시 절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신상에 절하는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왕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찌하든 이들을 설득하여서 절하고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이 말합니다. 왕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까?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관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일관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또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일관된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진수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일관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인 겁니다.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습니다. 저들을 당장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런데 그냥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7배나 뜨겁게 하여,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열을 받았어요. 이들을 보고. 그래서 열을 올렸습니다.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하여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먼저는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대로 되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이 세 친구를 결박하여서 불 가운데로 던졌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는 몇 사람요?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져 넣을 때에 던졌던 자들은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타 죽었는데 그들은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네 번째 그 사람은 신의 아들들과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풀무불 가까이로 가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들의 말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왕은 이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가 죽었던 겁니다. 압도를 당했던 겁니다. 그 앞에 펼쳐진 그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기 위해서 높이 60규빗 27m의 신상을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풀무불 가운데서 누가 능히 너를 건져내겠느냐고 그들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있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압도를 당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더욱이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않았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이다.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천안 명문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하는 임종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도 믿음의 역사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는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경험했던 것, 가능성을 따져서 확률이 높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구 시합을 보더라도 중요한 승부처, 특히 뒤지고 있는 구회 말에 대타를 기용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확률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은 이전의 경험, 이전의 확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릅니다. 확률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들의 새 친구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죠. 또 이와 같이 그들이 던져졌을 때
불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바라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벌에 처할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너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심화하시고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오길 전도사는 정보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밀명을 받은 후에 등산객으로 가정하여 광주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초를 서고 있던 5명의 대학생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군인인가? 아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나? 아침에 등산 갔다 온다. 그렇게 신문하던 학생들은 그의 몸에서 육군이라고 쓰인 호신용 권총을 찾아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손을 들고 뒤로 돌아.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들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고 그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뒤에 있던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은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런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찬송은 믿음의 진수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위기에서, 삶의 위기에서 믿음의 진수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던짐을 받았을 때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 마지막 절 3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였다는 이 말은 이미 그들은 높아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친구들과 더불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던 겁니다. 위상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상에게 절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졌습니다. 믿음이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악가라고 불려지는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첫 번째 길은 공부를 계속하거나 운동하여 교사가 되는 길이었고, 두 번째 길은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여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보면 교사가 되는 길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성악가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그는 부모님께 30살이 되어도 성악가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길을 모색하기로 약속을 하고 음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그는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우뚝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개의 의자를 놓고 그것을 버려놓고 양쪽 다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믿음의 진수를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매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진수를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